안녕, 송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복된 한 주일, 그리고 행복한 한 주일 보냈나요?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번 주를 돌아볼 때, 특별히 이번 주는 날씨가 너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비가 왔다가 어쩔 때는 쨍쨍했다가, 그쵸? 하루에도 이 날씨가 변하는 통에 전도사님도 감정도 어쩔 땐 좋았다가 행복했다가 어쩔 때는 막 우울하고 다운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같은 우리들, 그쵸?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금의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한번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정성과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전도사님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그죠? 저번 주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아들, 그렇죠?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우리 다니엘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에요. 짧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신기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점이 어떤 거냐고요? 왕이 분명히 다니엘을 끌어다가 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인가요? 결국 너 가서 죽어버려 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서는 아니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죽어버려라라고 한 전 언제고,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전사님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번 주도 한번 성경 여행으로 우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의미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미 우리 친구들 이제 배경을 알 것 같아요. 성경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을 잘 살펴보야지만 성경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안목도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러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바뀌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 5장에서는 바벨론의 왕 이제 벨사살이 죽게 되고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새로운 왕, 이 다리오, 그렇죠? 딱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진 이 왕은 바벨론의 새 지도자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리오가 다스렸어요. 그 사람은 바벨론을 나눠 다스릴 총리 중 한 명을 누굴 뽑았냐면, 신기하게도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렇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그 청년 다니엘을 뽑아서 이제 자신의 밑에 두고 관리로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다니엘 우리 저번 주에 봤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아주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고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다니엘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척척 다 잘 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덕분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봤듯이. 자, 왕은
그런 다니엘을 보고 너무나 흡족했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그냥 이런 조그만 일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파트 일이 아니라 내가 나라 전체 일을 너에게 맡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이 소식을 왕 혼자만이 안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왕이 아마 다른 관리들에게도 이제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 다니엘에게 더 심각한 일, 더 큰 일, 심각한 일이라고 하면 좀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왕궁의 그 왕을 지키는 일,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일 너무 워낙 중요해요, 그렇죠? 그 일을 맡기겠다고 이제 관리들에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들이 그 사실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같이 함께 기뻐해 주면서, 그렇죠, 우리가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봤는데 다니엘만큼 총명하고 지혜로운 관리는 없어요. 만약에 일을 맡기신다면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 이 나라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충성심을 다 보여줄 거예요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 주변에 있는 관리들은 그 다니엘의 총명함과 열심히 성실한 그 열정으로 일하는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심지어 무슨 잘못을 한 번만이라도 걸려라, 그 잘못으로 내가 다니엘을 아주 일도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아주 꼭꼭 지켜봤어요. 다니엘이 무슨 실수, 초라한 실수 하나라도 잡히면 그 실수로 트집을 잡아서 왕에게 막 쭈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려고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실수를 한 점, 한 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 일을 맡긴 대로 충성스럽게 잘했고, 그리고 역시나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조금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그런 말, 그런 행동조차도 말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관리들, 가뜩이나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총명을 받고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이 시기가 질투가 나는데, 실수를 찾아서 다니엘을 곤궁에 빠질 그 곤란함 속에 빠뜨리려고 어떤 거 하나라도 찾아볼까 하는 그 관리들, 그쵸? 그 관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자, 실수 하나라도 나오지 않자 더 화가 났어요. 그쵸?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관리들은 심지어 정말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일부러 이제 고의로, 실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고의적으로 다니엘을 힘들게 만들려고, 힘든 상황으로 밀어 넣으려고 꾀를 부렸어요. 네. 이런 꾀에 또 선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한 가지 약점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그 관리들의 눈에는 그게 약점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다니엘의 삶 속엔 정말 규칙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적인 것들이었냐면,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위치를 향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알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 습관, 그죠? 그런 아름다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이용해 다니엘이 그 기도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게 하려고 아주 나쁜 계획을 지었어요. 그들은 어느 날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이 아닌 오직 다리오 왕, 당신만을 섬기기에 그렇게 공표하세요. 그렇게 법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 그 사람들을 잡아들입시다. 몹쓸 놈이잖아요.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니. 그렇죠? 오직 당신에게만 기도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요.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꾀는 누구를 겨냥한 꾀죠? 그렇죠. 이 법은 사실 진짜로 그들이 의도했던 그런 법이 아니라 다니엘 그 한 명을 사자굴에 넣으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아주 악한 의도였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은 사실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아하고 아꼈어요. 청명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왕의 말씀도 잘 듣고 어느 하나 허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관리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왕을 설득하는 바람에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왕은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명령을 땅땅 하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네, 맞습니다. 다니엘 알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대화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지만 우리 다니엘 어떤 결심을 내렸을까요? 사실 이거 큰 결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다니엘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으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려왔어요. 다니엘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 어제랑 똑같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이 모습을 딱 포착했어요. 그때다 싶었어요. 이 관리들은 그 모습을 딱 포착을 해서 다니엘이 봐봐, 왕의 명령을 딱 어겼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버렸어요. 그쵸? 그 내용을 이제 왕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왕이 이미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법이야 땅땅땅 해버렸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네 꾀드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탁탁탁 떨어져 갔으니 얼마나 했을까요? 너무나 좋아하면서 왕에게 달려가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충신인, 당신만을 섬기는 그 다니엘이 당신이 내린 그 명령, 그죠?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다른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너무나 당황했어요. 명령을 어긴 다니엘, 법을 어긴 다니엘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구출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먹지도 않고 다니엘만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관리들이 다시 한번 이 악한 관리들이 왕에게 다가와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내린 명령인데 지금 와서 물리겠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때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와서 왕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뒤에 얘기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있잖아.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를 구원하시기로 하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랬으면 좋겠어. 이 명령을 하고 나서 왕은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왕은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는 다니엘의 걱정이 너무 되어서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온통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생각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래서 왕은 서둘러 부랴부랴 옷도 잘 갖춰 입지 않고 사자굴에 갔어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겠지?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죽었으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많은 걱정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리고 왕이 얘기했어요. 불렀어요. 그 사자굴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채로 다니엘이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반신반의한 채로 그 사자굴에다가 외쳤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그 사자로부터 너를 구해주셨니?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바로 답변이 오겠죠. 그래서 애타게 불렀어요. 왕은 슬피 울면서 소리쳐서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자굴에서 메아리처럼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쵸? 그리고 하루를 있었는데 사람이 잡혀 먹기는커녕 살아서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쵸? 그 일 중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아무도 그 무엇도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머리끝 하나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당장 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구출해 와라 라고 명령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이게 그냥 끝나서야 할 일이 아니야. 봐봐, 다니엘이 저런 경험을 했어. 저런 기적을 경험했어. 누가 있었지?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야. 다리오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모든 백성 이제부터 잘 들어라. 자,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사실 이거는 다니엘의 선택이었어요.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쵸? 그 전에 봤던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내 선택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했어요. 이 모든 행동과 말들, 다니엘의 모든 것들, 그죠? 그것이 왕에게 오히려 가서 전도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그 왕은, 그리고 그가 믿는 모든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이 이야기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 속에서도 어떤 걸 선택했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했어야만 했어요.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큰 벌을 받게 되었죠. 그 큰 벌이 그냥 두 개 맞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죽음이었어요. 죽음이 제일 사실 두렵죠, 사람에게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 중요한 진리, 중요한 사실, 그게 어떤 거죠? 하나님이 그 무섭다는, 그쵸? 그 왕국, 바벨론의 왕국의 탑 중에 탑 왕, 다리오 왕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너무나 아름답게 모셨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로 따라가야 하지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어쩔 땐 너무 어렵고 나에게는 힘든 짐이 되는 그럴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쳐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 짐을 누군가 덜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덜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짐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은 진작에 우리가 그런 고통, 그죠? 그런 선택의 고통을 받을 때 우리도 너무 죄책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 아무리 쓰러져서 힘들어 고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그쵸? 죄의 고통과 짐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벌도 안 내리시고 어떤 값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서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늘 실패해요. 늘 죄를 지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너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을 줄게. 너 혼자가 아니야. 너무 힘들지? 하나님 말씀 따라오기 너무 힘들지? 거룩하게 자녀처럼 살기 힘들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이미 너 예수님 보내줬잖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말씀 맞추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고요. 내일이 당장 이제 월요일인데 우리 친구들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전도사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면 지루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친구들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용기가 없어요.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모든 걸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성숙한 사랑의 교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살아계신 왕 하나님을 우리 오늘 그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에게 하루하루 힘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그리고 그 다다음 주가 대면 예배로 우리 친구들 함께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얼굴로 볼 때는 진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예배 앞에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인사도 하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도 보고,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야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제 집에 가서 그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다음 주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영상으로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녕.